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특별 새벽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액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마음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공동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먼저 6, 7부터 6, 7, 8, 9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6번부터입니다. 6번부터 앞에 기도 제목 6번부터 띄워주십시오. 6, 7, 8, 9, 10 함께 하겠습니다. 선교와 교제를 통해 더욱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과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캠퍼스와 일터에 또 군생활 중인 청년들 일터를 구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사랑, 영혼구원에 늘 힘쓰며 잃은 영혼을 찾고 불신자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11월 1일 주일 세대로 전도 초청주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가지 공동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전도지 받으셨죠? 전도지입니다. 어제 나눠드리셨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제 나눠드렸던 전도지를 전해드렸던 그분, 혹시 이름을 몰라도 옆집 아줌마, 위층 아저씨, 지나가다 만난 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6가지 6, 7, 8, 9, 10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요. 화면 앞에 기도 제목 띄워놔 주십시오. 모아서. 그리고 우리 찬송했던 것, 주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들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저들 예수 이름 앞에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넘어가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힘있게 부르는 그 찬송은 저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주의 군사된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초소마다 주의 전에서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충만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제 112년의 믿음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와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에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구석구석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선교 현장을 위하여, 도시 개척교회와 미자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또 함께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아바라수크 주찬양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리더십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도와주시어서 섬기시는 장로님과 찬양 사역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며, 온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도리어 저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고 더 힘있게 십자가에 피 묻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쟁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다낭의 꾸에펑 소영교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건축에 마무리되고 헌당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베트남 중부 지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전쟁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여러 도시 개척교회, 미자력교회, 농어촌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이 상황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협력한 그 기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발견하여 원하는 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진로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중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건병되게 하시고 일터 선교사 되게 하시고 캠퍼스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일터를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우리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 환경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여러 모양으로 회방받고 방해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주의 군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을진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나타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로, 권능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식구들, 주의 전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영원 사랑, 영원의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피 묻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는 자들의 심령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까 하는 심령으로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11월 1일 세대로 전도 초청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하는 영원 주수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5절 말씀. 잠언, 죄송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잠언 12장 15절 말씀, 우리 두 번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이름으로 홍미자 집사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최근자 권사님, 아들 성광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임을 박아수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차 번째로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됨을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는 온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진 아름다운 고백 주님 들어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이신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고백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그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복주시고 주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며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며 행복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미련한 자는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자, 어제 새벽 말씀 잠깐 복습할까요?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저울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의 손에 두 개의 저울추가 들려져 있죠. 무거운 추, 가벼운 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음을 따라서 그 저울추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때로는 무거운 때로는 가벼운 저울추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두 개의 저울추를 들고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나에게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어떨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어떨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군사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군사된 자들은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는데 그 저울추를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저울추를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사용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삶을 고백해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1절 쭉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할 때는 훈계를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과 행동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마땅한 유익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를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12장 전체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의인과 악인은 지혜자와 오매자 우리가 10장부터 22장까지를 흘러가는 말씀의 큰 물줄기를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두 개의 초청장 하나는 지혜의 초청장 하나는 미련한 계지 오매한 계지 음녀와 이방 여인의 초청장이 함께 놓여 있다. 어떤 초청장의 초대를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라면 지혜의 초청장을 받아들여야죠. 당장 내 눈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농가밭에 소출이 없어도 지혜의 초청장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또는 오매자와 지혜자를 대조해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오매자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길 물속으로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양복을 잘 챙겨 입으면 지혜로운 것입니까? 겉모습이 아름답고 그럴 때 보면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명성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자문 오늘 12장의 말씀 필사하고 계시죠? 필사하시고 잘 묵상해 보시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자 오매자를 구별하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 없으나 그 겉으로 결국은 드러나는 주님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열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으면
지혜의 초청장을 받은 그 심령이면 마땅히 그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입니까? 그의 생각으로. 무엇으로입니까? 그의 말로. 무엇으로입니까? 그의 행동으로.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저의 말, 저의 생각, 저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부터 어떻게 여김을 받는가? 주위 사람들의 평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김을 받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것에 매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 어떤 평판을 듣는가? 여러분, 세상에 유교에서 말하는 신언서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냄새 맡아주고 읽혀지는가 그 말씀이죠.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 저 사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예수쟁이라는 별명이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꾼이야. 천상 예수쟁이야. 딱 보니까 목사구만.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딱 보니까 아저씨네요. 맞아요, 아저씨니까. 딱 보니까 혹시 사장님이세요? 별로 안 좋아요. 세상에, 오이, 사장님. 식당 가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장님, 막 이렇게, 사모님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기분 좋으시죠? 좋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택시를 타도 기사님 딱, 목사님이세요, 혹시? 그럼 제일 기분 좋아요. 얼굴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어찌 내가 모르지만 가끔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 얼굴에 써 있는 거죠. 써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얻는가? 어떤 평판을 얻는가? 말씀드렸어요. 평판에 치우치란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저 사람 여러분 큰바의 얼굴 아시죠? 어거스틴?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예수쟁이구나. 이거죠. 또 하나 말씀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예수를 믿는 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나. 그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주셔요. 왜? 우리 앞에 말씀 살폈죠? 복을 주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복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 그것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보응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응답받는 삶을 그가 고백해 가고 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누가 누구를 향하여 뭐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의 마음껏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무엇을 주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어떤 반응, 어떤 응답을 내어놓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응답을 내어놓는 그 응답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볼 때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인지 미련한 계집의 초청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자기 자신의 자기와 자기에 대한 관계에서 또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자기를 알고 또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우매자의 초청을 받았는지 누가 지혜의 초청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죠. 우리가 지금 잠언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잠언을 통해 이야기하고요.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가.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려줘 오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이웃 사이에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까요. 그럼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오매자의 초청을 받은 구별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훈계를 즐거이 듣는다는 거죠. 의인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훈계를 즐거이 듣고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교정해 갑니다. 끊임없이 교훈받고 끊임없이 가르침받고 끊임없이 교정해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함에 장성함에 수준이 누구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교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치우쳤었구나. 저렇게 한편적으로 치우쳤었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따라가는 길로 점점 나를 교정해 가는 것. 이런 모습이 있냐 그 말이죠. 의인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를 따른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여인은 남편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과 아이의 어떤 역할, 1차적으로 그런 의미로 보이죠. 중요하죠. 가정 안에서 여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남자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항상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걸 비유로 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와 관계.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의 면류관이 되고 있는가. 나는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인데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인 내가 신랑 되신 내 주님의 면류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신랑 되신 주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일까. 또 하나 이야기하죠. 말씀하셨을 때 악인은 겉만 꾸미기를 좋아하지만 그 결과는 후회와 고통만 남는다. 12장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더래요. 악인은 미련한 계집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꾸미기에 바빠요. 애굽의 양탄자를 깔아놓고 자기 몸을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요즘 뭐 목걸이, 하여튼 뭐 별거 다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각양 비단, 온몸이 향수를 뿌려 자기를 치장해 바빠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후회와 고통만 남는다. 하지만 의인은 남들이 알아줄 만큼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좇아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 사람들을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짐승을 보살필 만큼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그 긍휼까지도 속셈이 있는 잔인한 괴기에 활용되어진다.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데 그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도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그 긍휼을 베푼 척하는, 그건 긍휼이 아니니까 긍휼을 빈자한 자기 이익 챙기는 거죠. 이런 자가 바로 미련한 자여 악인이다 하는 것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장 4절 말씀에 가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을 갖게 하느니라. 거기 어진 여인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에쇼트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은요, 그 여인이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하고 뛰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여인, 이 에쇼트 하임, 이런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 그런 신부된 성도는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진다.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 히브리어는 부시면 기억하시죠? 부시입니다. 부시.
이런 악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뼈를 썩은 같게 한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착한 주착이 없는 여인, 주착이 없는 아내는 등뼈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그 지아비에 뼈를 썩은 것 같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기를 주착이 없는 아내는 등뼈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얼마나 참혹한 표현입니까? 주님의 등뼈를 갉아먹는 신부된 교회, 주님의 등뼈를 갉아먹는 신부된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과 룻기나 이런 말씀에 가면 룻과 보아스 이런 경우에도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불려지고 나중에 31장의 말씀에 가면 이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이 말씀 속에 함께 그때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 생각, 언행, 주변의 평판, 또 자기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 다른 사람의 관계, 스스로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고면하는 말씀이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어진 여인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15절, 16절, 20절,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충고를, 훈계를 듣도록 가르쳐야 된다. 충고를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하여, 스승에 대하여, 어른에 대하여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90이 다 된 농부이신 어르신을 어제 잠깐 만났습니다. 어디 갔다가 만났어요. 이분이 제게 내일 모레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곧 고순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허리는 좀 굽으시는데 말씀을 또렷또렷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천상 농사꾼이요 이렇게 하시면서 한 20분, 15분, 20분도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연세,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려고 그냥 어떻게 만나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그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드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론 이야기. 드론 농사를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께서 드론을 이야기하시다니. 드론 농사 짓는 걸 말씀하시다니. 그러면서 요즘 농촌이 이렇습니다. 농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천상 농사꾼이라 농사 짓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말씀 됐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듣는 교훈이 있습니다. 배움이 인생에 대한 천상 농부로서 90생애를 살아온 그 어르신 그 삶 자체가 여러분 큰 어떤 훌륭한 도서관보다도 훌륭한 도서관입니다. 훌륭한 도서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얻은 살아있는 도서관이죠. 어른은 그렇습니다. 공과가 있죠. 다음 세대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그냥 어른들이 큰 소리 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삶의 지혜를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훈계받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부터 훈계받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 그때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고백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요. 말하는 태도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태도. 왜? 그 사람의 말이 그런 표현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존재의 집.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 12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존재. 또 다른 표현은 언어는 사상의 화석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자기 생각의 화석이다 말이에요. 의인, 지혜로운 자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중천금이죠. 뭐 남자 이런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한마디 말은요 중천금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가르치죠.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에 대한 주의 진리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부지런하라고 가르쳐라. 24, 27절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하도록. 그것은
날마다 노동만 해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함. 그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일에 힘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이죠. 진리를 따라가기를,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충고를 듣도록 가르치고, 말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부지런함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가면 내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이 거하지 않고 있다. 선을 향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굽어 살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뿐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서 에베소 1장 23절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니라.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서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그런 인생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죠. 이런 미련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아름다움을 위해 택한 자기 백성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를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마침내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가장 추악하다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의인의 삶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삶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만이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지혜로 이끌어갑니다. 십자가만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을 따라 주의 십자가 따라가는 복 있는 우리 기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나머지 앞에 6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지혜로운 삶을 승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요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 흩어진 서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84자 특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분주의 가치관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의 제목, 오늘 주신 말씀, 오늘도 전도지 주님, 내가 이 전도지를 통해 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계집, 우매한 여인, 음녀의 초청을 받는 삶이 아니라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권속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강하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고 능력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고 권세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옥살 끄지 마세요. 감옥살 끄지 마세요. 내가
신